하고 모르는 찬양인 것 같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는 찬양을 부르는 건 쉬운데요,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부르는 게 더 어렵거든요. 오히려 모르는 찬양은 배워서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아는 찬양인데 곡을 약간 바꿔 놓으면 옛날에 알고 있는 곡조가 자꾸 생각이 나서 더 헷갈립니다. 어려운 곡인데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같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샬롬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른데 다 공사 다 망하신 분 중에도 이렇게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관계로 한 주간 빠졌죠. 성지순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 방문하고 와서 몇 가지 참고될 만한 사항들이, 또 제가 새롭게 더 깊이 보게 된 것들이 있어서 사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우리 준비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예요. 지도인데 유럽 대륙과 이제 펠레폰네소스 그 반도를 이어주는 길목의 위치에 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왼쪽으로는 이오니아 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에게 해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위쪽은 그리스 유럽 대륙이 있죠. 그 사이에 고린도의 해협이 있고 그 지협 그 바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해에서는 유럽 대륙에 있는 물자가 아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저 에게 쪽은 아시아 쪽의 물자가 다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고린도가 그 중간 지점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무역 도시로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았어요. 로마,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가 유럽의 3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가 인구가 70만 명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아테네가 그때 당시 한 3만에서 4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고린도 인구가 70만이라니까 굉장히 큰 도시에 바울이 갔던 것이죠. 이 고린도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협에 두 개의 항구를 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확대한 것인데, 보시면 왼쪽에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고 오른쪽에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죠. 레케움이라는 항구 쪽에는 이오니아 해변이 있고 이오니아 해가 있고, 갱그리아 쪽에는 에게 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맞닥뜨려서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이 배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펠레폰네소스, 다시 한번 그 전 사진 넘어가 볼까요? 에게에서 이오니아 해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쭉 넘어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700km가 됐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풍랑도 많이 일었고 해적도 많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위험한 항해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물류와 유럽의 물류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 그림 2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사이에 레케움과 겐그리아 사이에 저 짧은 지역, 빨갛게 줄거진 그 지역에 백기를 내면 그 사이로 싹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700km가 아니라 저 사이 길이 6.3km인데 그 정도의 백기를 내면 700km를 돌아가지 않고 저 6.3km를 거슬러 갈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겠죠.
6.3km 굉장히 짧으니까요. 거기에 길 내고 통행료 받으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디올 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올 코스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원 전부터 생각하고 구상하고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은 18세기에 가서 190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 운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공된 사진은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저 사이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를 잇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1900년대에 완성되었으니까 그전엔 어떻게 했느냐? 육지로 옮겼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그림 중에 맨 위에가 이제 배를 육지로 옮기는 거죠. 어떻게 옮기냐면 산을 거쳐서 쭉 사람이, 맨 밑에 보면 배를 사람이 끌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통나무 수레에 바퀴에 배를 실어서 저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는 삭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700km를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저 디올 코스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했죠. 굉장히 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배를 옮기는 동안 뱃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아야죠. 자기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유흥거리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향락의 도시가 고린도였던 거죠. 특별히 또한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타미아 경기라는 이 유럽의 3대 체육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만 이 이스티미아 경기는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야말로 정말 놀기 좋은, 향락을 즐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유럽의 라스베가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러하듯이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성지순례를 가서 항상 본 것이 어딜 가나 신전이 많았다는 거죠. 산꼭대기마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아크로폴리스와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이시면 여기가 이제 보이는 왼쪽으로, 여러분들 왼쪽으로 보이는 길이 이제 저작거리, 양쪽으로 저작거리가 있고 공동 목욕탕이 있고 이제 가게가 있고 그 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저 위에 산이 보이죠? 그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과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비너스이죠. 미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배가 들어오면 이 지금 보고 있는 길거리 대장로에 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내려와 가지고 이 뱃사공들이 항구에서부터 아고라 광장까지, 여기 광장 저작거리까지 걸어오면은 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저 맨 산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함께 매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친다라는 말로 화대를 받고 매음을 하는 거죠. 뱃사공들은 많은 돈 가지고 와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명목으로 여자 사제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이런데 일반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저장로, 아고라 광장인데 그 양옆으로 상점들도 있었고 공동목욕탕도 있는데 그 공동목욕탕에서
단체 매음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홀로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던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신전이 많이 있고 매음을 하고 퇴폐한 향락의 거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곳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는 비마터입니다. 비마는 자신의 말을 주장할 수 있는 연단이라는 뜻인데요. 그 연단 위에 올라가서 누구나 자신의 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저 비마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행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만나서 함께 장막을 만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퇴폐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도시 환경 자체가 그리 좋지 않아서였든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나? 그 환경 자체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음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행음한 사람들을 교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행음하는 자를 쫓아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이런 사회상과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고린도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저곳에, 저 퇴폐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박물관에 가서는 제 교회의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보고 있는 그 광장 옆쪽으로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바울의 이곳에서 전한 복음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뒤에 아크로폴리스가 세워져 있는 저 높은 산 앞쪽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벽화가 새겨져 있죠.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럽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들어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길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그곳을 거쳐 고린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구 70만의 큰 도시였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 풍족한 자원으로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는데 다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황망한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풍족하다고 다 복이 아니라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보라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권력 있는 자가 별로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많이 낼 필요 없다고요. 자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재량껏 연보해 줄 것을 부탁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이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라는 것은 자주 낸다는 말이 아니라 즐겁게 헌신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헌신하는 태도, 연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헌신하는 말이에요. 연보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이 그러하죠. 기쁘게 헌신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쁘게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답하는 차원으로 주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모든이 몇 번 들어가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이 몇 번 들어가요? 4번이나 들어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모든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 그 넘치게 받은 은혜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어야 하는 거죠. 은혜의 전달자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기쁘게 행할 때에 주께서 또 주시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 메노인데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다, 거주한다, 그런 붙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줄 때 우리의 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의를 계속해서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줄 때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덕목인 거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만 먹고 나만 취하고 나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기쁘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모두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랄 헌금도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어주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헌신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깊이 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헌신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를, 넉넉한 그 은혜를 어렵고 힘든 사람, 이웃을 향해서 베푸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